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필리핀 코로나 사태가 제2의 인도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쪼록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이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뭡니까? 제일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에스겔 같은 사람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그 에스겔을 세움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혹은 최상의 상황 그 어디에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죽겠다 싶을 만큼의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희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말씀이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희망적인 메시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속편한 소리냐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딱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 곳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드렸던 말씀과 오늘 드릴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희망이다.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지만 에스겔 그러면 뭐 어지간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계실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환상에서 나오는 마른 뼈는 여러분들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10여 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금방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난 거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없어지고 아무런 가능성,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마른 뼈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마른 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뉴스나 어떤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질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물으셨을까? 여러분들 이건 대답이 뻔한 겁니까? 뻔한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에스겔이었다면 아니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답이 틀리거나 잘못된 대답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마른 뼈는 못 삽니다, 이건 사실이고 이건 솔직한 대답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점수로 따지면 한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뼈들은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요운을 남긴 대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빡세게,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은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좋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말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 환상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바싹 말라서 이 무더기가 되어 있는 마른 뼈.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지나고 나면 거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살이 붓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이 가죽, 피부가 덮이는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살아나서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온전한 군대를 이루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른 뼈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다름이 없이 정확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도. 이게 마른 뼈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뼈가 서로 연락하고 붓고 살이 붓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마른 뼈보다는 낫지요. 아무래도. 그죠? 겉으로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이런 성도들은 말씀도 알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무늬만 혹은 겉껍데기만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온전한 군대가 되는 모습.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이 환상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 성도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로서의 성도가 되고 그리고 완성체로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도행전 10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뽑아드렸지만 여러분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런 성경 구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인데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 여호와의 신, 성령은 모두 누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신약성경으로 옮겨보면 신약성경에서는 피누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라는 완성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높니, 누가 잘났니, 이것 때문에 막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에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비겁장이었잖아요. 그죠?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숨고 문을 잠그고 도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용감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였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과 함께한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변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음행, 호색, 술수, 시기, 분냄, 분쟁, 투기, 이런 육체적인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포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가 성령 받은 후에는요, 겸손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애는요, 성령을 받은 전과 받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모양이 사람 모양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말씀을 좀 알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부족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결론은 뭐란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난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결혼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생업의 안정과 풍성한 인컴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업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 사업이 안정되고 많은 돈벌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면 여러분들 충족합니까? 그것이면 여러분들 땡입니까? 그것만 갖추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안정된 사업이 구축이 되고 아주 풍성한 인컴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마른 뼈 수준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살겠느냐? 주께서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족속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른 뼈로 비유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지가 포로의 처지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른 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 마른 뼈라고 하신 거예요. 없어진 나라, 흩어진 민족, 무너진 성벽.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뺏기고 민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른 뼈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업이 살아나고 혹은 생활이 안정되면 살았다라고 하겠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른 뼈입니다. 완벽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껍데기만 성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교회도 꽤 좀 다녔고 봉사도 좀 했고 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마치 그 좀비처럼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온전한 군대, 살아있는 군대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일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만나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사업이 막 번창하거나 잘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생기가 들어가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고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나라나 흩어진 민족이나 무너진 성령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만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이것만 회복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빼앗겼던 나라, 흩어진 민족, 무너진 성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민족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고 마음 먹으니까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바꿔서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포로도 귀환시키시고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어 바싹 마른 마른 뼈 같은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른 뼈에 생기, 성령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성도에게 성령을 받는 것은 사업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것보다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사업이 먼저 살아나고 불안전한 생활이 살아나고 그것이 먼저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고 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마른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희망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것, 혹은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이는 것,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번에 걸쳐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희망이다라고 주셨던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일까?
희망으로 느껴지고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했던 이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앞서 오늘까지 4번 전했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4번 전에 들었던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빠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힘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들여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였지만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살아났고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겉으로만 문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환상처럼 우리 또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심령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